오늘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본 것 두 번째, 일곱 금촛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 즉 그리고 일곱 금촛대와 오늘 요한이 본 것은 두 번째로 일곱 금촛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일곱 금촛대입니다. 일곱 금촛대는 금으로 만들어진 일곱 개의 촛대를 말합니다. 이 촛대는 촛대 등경입니다. 이 말은 불에서 유래하여 등경, 등잔, 등대, 촛대를 말하며 등불을 빛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등경이나 촛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등대, 촛대는 즉 등불, 초를 올려놓는 대입니다. 특별한 등불, 촛대, 이를 어떤 자리를 말합니다. 장막이나 성전의 등대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등대, 촛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등대,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올려놓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고 빛을 밝혀 어둠을 밝혀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빛을 발산하기 위하여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중요한 목적은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은행을 보게 하고 성도의 삶을 보게 하고 성도의 그 삶을 통해서 빛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삶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말로 빛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 삶의 생활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일곱 개 교회는 일곱 개의 황금 촛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교회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오늘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에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초를 얹어놓는 대미를, 등대는 등을 올려놓는 대미를. 이 촛대, 이 등대는 초가 없고 등잔이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즉 빛이 없으면 등잔 촛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다면 그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기 위하여 만들어진 곳입니다. 세워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바라야 되는, 그 빛을 바라지 못하는 역할이 일어나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워지고 빛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빛이 사라지고 나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는 예수님의 증인들로서 우리의 삶의 행위에 그 빛을 교회의 삶, 신앙의 생활과 교회의 그 빛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부터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대는 예수님의 빛을 바라지 않으면, 촛대는 초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등경에 등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을 예수님을 떠나버린다. 그래서 회개하여 죄와 상관없는 믿음을 살지 않고 죄와 함께하는 곳에는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죄와 함께 어울려 섞여 돌아가다 보면 빛을 다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함께 절대로 계실 수 없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시겠다는 말이 바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빛을 발하는 등경 위에, 촛대 위에 초, 등경 위에 등잔, 불빛이, 예수님의 빛은 회개한 심령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절부터 5절까지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수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 곧 성전 안에게는 5가지 즉 떡상, 등대, 향로,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들면 법궤, 그 법궤 안에는 만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금 항아리 속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2 돌판의 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덮는 뚜껑, 속죄소, 지성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5가지 모습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온전히 옮겨버린 것 같이 그 안에 있는 5개가 모두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7개 교회는 7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들 가운데 있던 그것으로부터 모든 교회를 옮겨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두려운 말씀입니다. 교회를 완전히 재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7개 교회는 반드시 7교회의 사자가 있습니다. 그 사자는 마지막 때는 첫째 2 정인으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났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2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에는 42달 동안에는 즉 그리스도가 즉 이방인에 주어서 42달을 통치하게 합니다. 또 3년 반인 날짜를 계산하면 1260일은 2 정인을 통하여 예언하게 합니다. 그래서 2 정인이 예언하는 것은 3년 반, 42달을 적거리가 통치하는 이방인의 세계에 넘겨가는 돈 3년 반, 똑같은 3년 반의 기간인데 7년 중에 3년 반은 2 정인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3년 반, 42달을 통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2 정인이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 두 번째, 이 2 정인은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2 감람나무, 스가랴서 4장 2절은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등째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 등잔이 7관이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요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고 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름 발리운 자 또 온 세상 주 앞에 모셔 섰는 자, 그 사람이 곧바로 누구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름 발리운 자라는 말은 신선한 갓 짜낸 기름입니다. 신선한 기름. 그리고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라면 그 앞에 서 있다. 지탱하고 위치를 취하고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등대 좌우에 있습니다. 등대 좌우에서 오른편 감람나무, 왼편 감람나무, 두 감나무가 그 감나무에서 바로 직지로 그 기름을 직접 다이렉트로 촛대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는 가짜는 신선한 기름이다. 어떤 이상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경험이 섞여지지 않고 그냥 짜낸 그대로 흐르는 그 기름을 보내주면서 그 앞에 머물러 서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하늘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영광 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두 촛대, 두 감람나무, 즉 두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유되는 신선한 기름, 가짜 낸 기름, 이 두 가지, 두 정인과 같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성령님의 역사를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바로 증거하는 가짜낸 기름과 같이 신선한 것입니다. 감람나무에서 바로 기름이 공급되는 등대입니다. 교회는 촛대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운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성령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이나 기분의 감정의 뜻에 절대로 개입되지 않고 바로 증거되는 것이 빛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그 빛은 내 안에 있는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그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내가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따라만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많은 종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자기들의 생각으로 쉽고 편하게 전합니다. 안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그대로 증거될 때 신선하고 깨끗한 그들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말한 다른 방언으로 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의 모습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집회, 회중, 교회입니다. 이 말은 뭐뭐에서부터 뭐뭐에서 밖으로와 또 부르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불러낸 자들을 말합니다. 불러낸 전체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하여 따로 분리된 장소로 불러낸 장소에 모여있는 모임, 집회, 즉 회중인 모임인 교회를 말합니다. 사자는 천사, 사자입니다. 이 사자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 그 소식을 가져오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서 사자, 천사, 사자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교회의 사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져와서 전하는 사람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자는 영적으로 천사고 나타내 보이는 실제는 주의 종 목사님들입니다. 사자는 반드시 보내신 분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뜻을 전하며 사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말씀하게 하신 대로 전하는 것이 사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자는 누굽니까? 교회의 사자는 첫째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색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가 보내준 정탐꾼을 영접한 라합은 사자를 영접했다고 접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 또 요한이 예수께 보낸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의 대답에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즉 예수님이 보낸 사람, 요한이 보낸 사람, 그 보낸 사람이 곧바로 사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사자, 그도 천사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보낸 세례 요한이 곧바로 사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즉 세례 요한이 사자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천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5장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지 말게 하며 하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편향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천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곧바로 천사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내 그 얼굴에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 스데반의 얼굴이 곧바로 천사의 얼굴입니다. 이 말은 곧바로 사자 천사라는 말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한 자는 주의 종들은 바울, 베드로 또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한 모두가 다 천사 사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구약의 성도 아브라함, 롯, 모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 주권으로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과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시면서 성소에서 분향하던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요한의 출생을 말했습니다. 또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십니다. 또한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잉태하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사는 밤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구주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그 천사, 그 사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천사, 사자들이 하는 일, 사역은 첫째는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으신 후에 나타나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기에 수종든다는 말은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수종드는 것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교만의 반대로 낮은 자가 되어서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것을 가지고 수종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도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여기 힘을 돕더라면 강하게 하다, 힘을 북돋워 주자, 원기를 북돋워 주다 말합니다. 그래서 저자들, 주의 천사들,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은 수종드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하는 것은 원기를 북돋워주고 힘을 돋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무덤의 입구에 돌을 굴러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절에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즉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그들이 돌을 굴러낼 수 없는데 천사들이 여기는 이 돌들은 여러 가지 잡다한 온갖 종류의 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장애물, 모든 방해물, 모든 문제를 굴러내주는,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주의 사자 천사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네 번째, 또한 천사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어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악인을 갈라낸다면 분리하다, 가르다는 말입니다. 따로 떼어낸다는 말입니다. 내어 쫓아버린다. 악인을 골라내어 내어 쫓아버리는 일에 같이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한 대로, 행동한 대로, 활동한 대로, 산 그대로, 산 모습 그대로 보상해 주신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절 앞에 저를 시인할 것이요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인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 앞에 시인한다는 것은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하고 고백하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 약속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때 또 이 천사들이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여 이 일을 감당해 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7금 촛대. 그래서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 사자요, 교회니라 하는 말은 사자요라는 말과 교회니라는 말은 그들이다. 그들은 무엇이다? 이 말은 즉 사자다, 교회다는 말이며 이는 동의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자요 그 교회니라 이 말은 바로 그 말이 교회다. 그것이 교회의 뜻인 그 말이 바로 주의 종 사자다. 이 말은 내가 거기에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라는 말이고 그것은 즉 7교회의 촛대는 7교회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 즉 교회의 사자, 주의 종과 교회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사자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목사님이 어떠신 분야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교회관이 달라집니다. 성경관이 달라집니다. 믿음관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좋은 목사님을 만나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어 예수님의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본 것 두 번째 일곱 금초 때, 정말 일곱 금초 때는 일곱 교회의 모습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일곱 별의 비밀과 더불어 마지막 때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목사님을 통하여 천국으로 온전하게 바로 인도를 받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감사가 우리 주님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